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오늘 주일학교 친구들 아는 찬양이니까 나와서 같이 합시다. 자, 주일학교 친구들 같이 합시다. 자,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선생님, 애들 걸어요. 근데 또 뒤에 앉아서 같이 찬양해. 가문에 오실 때까지. 주일학교 친구들 같이 기뻐하며 찬양. 기뻐하며 늘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많이 아는 찬양으로 같이 찬양을 하는데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같이 찬양해요. 안준재
주일학교 친구들 같이 찬양, 꽃들도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할게요. 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지난주에 금요일 아이들하고 같이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을 할 건데요.
이 찬양같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비전을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주님의 성품을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을 호령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아이들이 자라기를 축복하는 마음에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할게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참되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첫 주 어린 주일로 우리가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특히 사랑하는 아이들과 학생들 위해 성령 충만한 은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이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모든 순서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시간입니다.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96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계획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의 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빌라 되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주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이명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목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세상에 죄악으로 물든 인류를 구원시키려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속죄양으로 십자가에 지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죽음에서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물을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각 사람 심령마다 성령께서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쁨과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힘과 용기도 부어주셔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축원하라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 어린이들도 평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차세대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뤄나갈 수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실 조성호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말씀과 성경의 비밀을 저희들에게 잘 풀어 이해시킬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과 많은 사람들의 일꾼을 보내주시고 물질도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평강교회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있사오니 주님. 이 모든 질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에베네셀 찬양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장차 이 어린이들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제목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멘. 이 자리에 예배를 흠명해 주시옵고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이들이 이게 틀려야 좀 맛이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이 너무 정확하고 그러면은 우리 오늘 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2페이지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너희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사람의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을 데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여 이르되 내가 그를 입에서 건전되었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에베네셀 찬양단 찬양 읽겠습니다.
시간에 할렐루야 장년부 찬양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차렷 인사.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원래 5월이 가정의 달이에요. 그래서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이 이 어버이날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부부의 날이 언제라고요? 작년에 제가 알려드렸는데 부부의 날이 둘이 만나 하나가 되었다 해서 5월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었다. 21일 5월 21일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에요.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날이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로 오늘 섬기는데 요즘 목회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 전도가요 어른들 전도만큼 힘들어요. 어른들 전도만큼 더 힘든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요즘 할 게 되게 많아요. 집에서 핸드폰도 해야 되지요. TV도 봐야 되지요. 공부도 해야 되지요. 뭐 친구 만나서 놀아야지요. 예, 참 많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 또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참 너무 좋고 감사한데 오늘은 우리가 자녀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고 상급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책임입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뭐 나하고도 바꿀 내 인생과도 바꿀 만한 그런 굉장히 소중한 존재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식 때문에 자녀 때문에 울고 자녀 때문에 웃고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이 시대에 많이 있어요. 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겠지만 왜 그럴까요? 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많을까요? 양쪽에 다 문제가 있고 양쪽에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성경적 사실은 뭐냐면 양쪽에 다 죄인인 거예요. 부모도 죄인이고 자녀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끼리 자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부모로서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가정의 아이들에게 참 안식과 그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부모된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진정 좋은 부모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죠.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영웅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런 인물이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부모의 헌신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모세의 이 세상에 온 이 탄생의 이야기가 짧게 이룰 때 있지만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뭐 설교를 통한 것보다 요즘 CCM 찬양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오늘 제목이 요게벳의 노래잖아요.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거든요.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요게벳이 아버지는 성경이 없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아므람이에요. 오늘 요게벳의 이야기인데요. 이게 CCM의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차 안에서 많이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참 부모가 되시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참 많이 울고 많이 기도했던 그런 찬양인데 여러분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 찬양만 봐도 이런 스토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준비됐나요? 예, 틀어주세요.
한 편의 이 애니메이션이 찬양같이 나왔는데요. 모세 이야기입니다. 이 찬양처럼 이 요게벳이 모세의 아이를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우리 그냥 성경을 보면서 짧은 이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이랬을 거야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이 찬양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이 찬양이 얘기하는 구원의 이 차이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배경이 주전 한 150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이 되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이 애굽의 이집트 이 문명 속에서 이민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애굽에 처음 들어가게 된 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굉장히 많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정권이 바뀌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는 노예로 그렇게 부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죠. 이게 바로 출애굽기의 기록인데, 그 가운데 1장을 보면 모세의 이 태어난 시대의 상황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자꾸 번성해져요. 자꾸 힘이 세지니까 이 애굽 왕이 히브리 남마 말살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죽여라. 남자가 태어나면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아사나 제한법을 하는 거예요. 죽이라고.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악이 바친 이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남아를 학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22절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우리 10절까지 읽었는데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는 거예요. 무조건 죽이라는 거죠. 나일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이거 법이에요. 왕이 공포했기 때문에 법입니다. 이거 법을 어기게 되면 이제 그 법을 어긴 부모들조차도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모세를 살려내죠. 그리고 그를 위대한 영웅으로 키웁니다.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역할들을 맡기셨다는 것, 특히 그 모세 어머니 요게벳의 역할이 굉장한 것이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많은 성경의 어머니들이 등장하지만 이 요게벳이 가장 슬픈 어머니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처형당하시는 모습을 직접 바라봐야 됐지만,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태어난 아기를 3개월간 숨겨서 키웁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아까 우리 애니메이션 본 것처럼 스스로가 그 아이를 죽임 가운데 내놔야 되는, 이 시대에 히브리인 어머니들은 다 그랬을 거예요. 자녀를, 남자이면 다 죽음 가운데 내버려야 되는, 얼마나 숱한 세월을 눈물로 보냈을까요? 이 어머니가 몰래 아이를 낳고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마음을 졸이고, 그리고 양자로, 요즘처럼 시대가 좋아서 무슨 유학 보내고 양자로 이렇게 입양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로서 그냥 폭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볼 수 없고 그냥 먼 발쳐서 봐야만 되는, 아들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시절을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가장 슬픈 어머니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슬픈 어머니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요게벳의 우리가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게벳은 눈물로 이 자녀를 정말 키우고
그렇게 양육한 사람이죠. 이런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참 감사한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레위 사람 중에 아므람이라고 하는 남자가 이 레위 여자 요게벳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차마 죽일 수 없어서 숨겨서 키웁니다. 그런데 3개월 정도 자라니까 울음소리도 커졌을 거고 아이가 칭얼거리는 소리가 더 많았을 거고 또 그런 거잖아요. 우리 옆집에 또 앞집에 뒷집 사람은 정말 아들 낳아서 죽인 가운데 던졌는데 나만 몰래 키우자니 이거 내 주위가 다 이게 감시망이고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것뿐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 모세의 어머니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어요. 얼마나 정말 애태우면서 눈물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하나의 생각을 줍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주시는데 그게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나일 강은요 애굽 사람들이 굉장히 신성시하는 강입니다. 애굽의 고위층 여인들이 목욕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일 강이 얼마나 거칠겠으면 악어도 살고 얼마나 거친 강이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안전한 곳에서 애굽의 고위층 여인들이 나와서 목욕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장소에 이 애굽 여인들이 나와서 목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이 나일강에서 목욕하면 건강과 다산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나 목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위층 여성들만 호의를 받아가면서 목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모세를 살리려면 이 고위층 가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아이를 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왕의 그 어명을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이 끝에 갈대 상자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역청을 바르는 거죠. 그래서 강가 갈대 사이에 둡니다. 운이 좋으면 그런 생각 했을까요? 아마 10중 8구는 죽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 하나 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걸 못 보는 거죠. 참 그러니까 딸 미리암을 시켜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네가 살피고 와라. 그리고 아마 집에서는 다 포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죽어갔던 것처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의 공주가 나타난 거예요. 바로의 공주가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목욕합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하나님이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게 역사죠. 타이밍 맞춰서 목욕도 나오고 그 갈대 상자를 보게 만드시고 그 갈대 상자를 보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요. 야 이거 히브리 그 수많은 민족 여러분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의 이 장정만 6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과 뭐 노인들과 아이들과 중대한 잡족이 섞여 있었다고 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잡족이 섞였는데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최소 200에서 최대 300만 이상을 봐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네? 아마 이 당시에는 나일강가에 가면 막 아이들 시체가 둥둥 떠 있지 않을까요? 그런 시대에 그냥 흔해 빠진 그냥 죽음에 다다라야 되는 아이를 보고 그 마음에 동정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5절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때마침 그 갈대밭에서 그 상자, 여러분 파피루스 이 갈대를 엮어서 만든 파피루스 잘 예전에 한번 봤는데요. 그 이집트 문명점 가서 그 책갈피도 사오고 했는데 그게 갈대사에 섞이면요 그게 보이겠냐고요. 그 상자 갈대가 이렇게 막 숯불이 이렇게 우거지고 있는데 근데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야 그거 가져와봐. 갖고 왔는데 열었더니 아이가 울고 있는데 알아요.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국밀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살려야 되겠다. 이 공주만이 모세를 살릴 수 있는 취해법권이에요. 공주는 취해법권이에요. 근데 거기서 또 기막히게 미리암이 타이밍을 잡죠. 그 어린아이가 타이밍을 잡고 와가지고 제안합니다. 공주님 유모 구해드릴까요? 이 공주는 결혼 안 한 여인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젖을 물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보고 이 공주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큰 소리로 뭐 신봤다 그랬을까요? 아니면 뭐 이 아이 내가 키워야지 뭐 큰 소리로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눈치를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는 거예요. 모든 그 상황들에.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서 제안을 합니다. 공주님, 공주 표정이 좋아요. 아이를 챙겨요. 가서 공주님,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제가 구해드릴까요? 히브리 소녀가 이게 히브리 소녀의 말이 뭐가 이렇게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은요 어린아이를 상당히 우습게 여깁니다. 그게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신약시대까지 예수님 오셨을 때도요 아이들이라고 하는 존재,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계층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올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야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용납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아이들은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가 히브리 그 노예 아이가 와가지고 당돌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젖 먹일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공주가 또 그 제안을 받습니다. 만약 공주가 됐어. 내 주위에 뭐 이렇게 신녀들 중에서도 충분해. 그렇게 했다면 이제 역사는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 공주가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 미리암의 제안에 흔쾌히 수락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저는 이 자체가 기적이라고 봐요. 공주가 이집트 왕국의 공주가 이 노예 민족의 히브리의 한 아이의 말을 듣고 그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고 딜을 했다는 자체가 이건 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를 누가 젖을 먹여요? 요게벳이 젖을 먹인 거예요. 근데 이 요게벳이 여러분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해요. 어머니가 자기 자녀에게 젖을 물리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 요게벳을 하나님께서 요게벳을 위로하시는데 그 삭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녀에게 젖을 먹이는데 돈을 받으면서 젖을 먹여요. 성경에 자기 자녀를 돈 받으면서 양육한 사람은 요게벳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시간도 정해진 시간이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키울 수가 없어요. 정해진 이 아이가 젖될 때쯤까지만 키울 수 있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애끓이면서 기쁨과 감사함과 더불어 또 한 가지 또 아쉬운 마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이별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를 키웠겠어요. 저도 부모지만 부모가 평소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저도 그래요. 뭐 공부 잘해라,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저는 늘 이제 우리 아이들이 크면서 어릴 때는 제가 좀 이렇게 억압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가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저한테 뭐 불만을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아빠한테 혼내면 내가 뭐라고 그러냐. 야, 조 목사, 내가 너한테 딸을 맡겼는데 내가 이렇게 키우라고 내가 너한테 딸 내준 줄 알아? 그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너희 결혼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 막 이렇게 이제 막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특히 우리 셋째 딸이 좀 저한테 좀 많이 좀 그 스트레스 받을 텐데, 저 고등학생이잖아요. 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뭐, 야, 성적에 연연하지 마. 그러면서 부모라 자꾸 성적을 풀어. 너 이번에 내신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 너 이러면 되겠니? 네?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또 뒤에 가서는 성적에 연연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 셋째가 아빠를 왜 자꾸만 이게 말이 안 맞아요. 근데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다고 해서 물론 부모로서 그냥 방치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또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생명 주신 것만 해도, 그렇죠? 모세와 이런 성경을 볼 때마다 생명을 주신 것만 해도, 가까이 옆에서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건강 주신 것만 해도, 여러분 대학병원 소아병동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에 있는 부모들은 한결같이 바람이 뭐예요? 조금만 더 살았으면,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그게 소망이잖아요. 뭐 공부 잘하고 못하고 떠나가지고 얘가 뭐 어떤 달란트가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우리 아이가 조금만 더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욕심을 많이 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자녀들에 대해서. 저 은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설교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도 이게 학부모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막 뭐라고 막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녀들 명문대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자녀들 명문대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명문대 나온 사람 손들으라고, 부모들. 왜 본인도 못 간 걸 자녀한테 강요하냐. 그 유전자가 자녀한테 그 유전자를 다 물려놓고 왜 자꾸 자기들은 명문대 못 나와놓고 왜 자녀들 명문대 가라고 스트레스 주냐.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 목사님이 서울대 수학과 나오신 분이에요. 네. 자기는 서울대 나와도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 참 오래 나와요. 맞아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영생의 문제, 그 가장 귀한 영생의 문제는 우리가 얘기하지 못하면서 참 이 세상에 보여주는 문제만 너무너무 많이 강요하는 그런 건 아닌가.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서울대 지금 서울대 입학생의 20% 정도가 지금 자퇴를 냅니다. 정말 서울대라고 하면 무슨 과를 떠나서 서울대 입학하면 최고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20%가 지금 다 자퇴예요. 근데 그들이 자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학, 서울, 그냥 자기가 입학한 그 과를 나와봐야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4년 뒤에는 자기가 정말 취업이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퇴하고 어디를 가느냐? 1년 재수하면서 의대를 간다는 거예요. 서울대가 아니어도 고대나 연대나 뭐 한양대나 좀 더 레벨이 낮은 대학이라도 의사가 돼야 좀 먹고 살만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1학년 서울대 1학년생들이 자퇴를 낸다는 이 기사가 나왔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마 서울대 가면 많이 현수 맛보고 난리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가서 또 그 또래 애들하고 경쟁해 보니까 아니다 싶은 거예요. 내가 이 경쟁에서 못 살아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서울대 나와서도 취업하기 힘든 그런 시대를 좀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자녀들 심령속에 마음속에 새겨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명문대 나오고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지고 살아간다 한들 여러분 이 땅에서 기어봐야 100년, 120년, 앞으로 150년까지 얘기하는 과학자들도 있어요. 의료가 발달해가지고 150년을 살아가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말하는 과학자들도 있지만 그래봐야 150년이에요. 그래 넉넉 잡고 200년이라 쳐요. 200년 뒤에는 어떻게 되는데? 20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 3주, 한 달 정도를 제가 이제 고양시에 있는 병원을 매주 월요일마다 다녔어요. 근데 거기 원장님이 고대 의대 출신이고 박사입니다. 의학 박사인데 이 진료실 한켠에 조그만 이게 서재처럼 해서 이제 문을 여닫을 수 있는데 거기 문이 열려져 있어요. 딱 보면 항상 성경책이 쫙 펴져 있어요. 신앙의 사람이에요. 성경책이 쫙 펴져 있고 자기 책상 앞에 성경책이 있고 항상 성경책이 너덜너덜합니다. 여러분 고대 의대 나와서 박사에서는 뭐가 아쉬워서요? 아주 정말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갑니다. 저는요 그분도 그러니까 저도 느낀 게 뭐냐면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병원의 환자들 한번 보세요. 오늘 남들 굉장히 표정이 밝지 않습니까? 굉장히 표정이 밝고 환자들인데 표정이 밝아요. 가는데도 무슨 뭐 이렇게 동네 아저씨한테 인사하듯이 원장님 저 갑니다. 그러면서 뭐 웃으면서 저 다음에 또 올게요. 갑니다. 내일 오셔서 물리치료 받으세요. 그리고 뭔가 좀 일반 병원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신앙은 굉장히 신앙 안에 살아가는 분이에요. 선교도 몽골 선교도 의료 선교도 자기 자비량으로 갖고 아주 참 모범이 되는 분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때요 그 자녀가 정말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명문대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갖고 남들보다 돈을 더 잘 벌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돈 많은 사람들하고 다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속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든든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서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요 정말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깨달음이 있었거든요. 정말 나는 그냥 육신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부모일 뿐이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심어주고 아이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신앙 안에서 습관을 잡아주고 그것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주셔요 여러분. 그거 해주십니다 여러분. 자 우리 1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드디어 아이가 자랐습니다. 이제 부모와 떨어져야 돼요. 이제 부모가 품에 안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이 아이는 궁궐에서 자랄 겁니다. 히브리 이 노예 민족이 노예잖아요. 이집트 왕궁에 가서 아무 때나 이 아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 아이 못 봅니다. 이 부모가 이 아이를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양육했을까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선민 히브리 민족의 자녀다. 여러분 당시 히브리 민족은 노예입니다. 노예라고요. 노예인데 너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모세가 컸을 때 히브리 민족을 학대하는 애굽인을 쳐 죽입니다. 때려 죽이고 자기의 어떤 그 뿌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뿌리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교육을 이 요게벳이 믿음 가운데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요게벳은 전 이런 생각을 몇 가지 했어요. 정말 기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니까 눈물로밖에 기도할 수 없는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저주를 먹이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 살리신 목적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하나님 거야. 너 하나님 거라고. 그렇게 그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개입한다고 해서 뭐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을 보고 4절부터 6절까지예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다니 하시고 주무시다니 하시리로다. 여호와는
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근질이 되시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낮에 밤의 달을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컨트롤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를 키우는 이 부모는 정말 기도하면서 그 아이에게 보여주지 않았을까 해요. 노예의 삶이었지만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의 삶은 이렇게 기도하고 다 내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이 시대에 존경받는 부모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십시오. 시편 37편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화면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면 그 복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자녀가 그렇게 살아요. 자녀가 그렇게 산다고요. 절대 의인의 후손은 망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황당한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50대 남자가요 모텔에 방을 잡아놓고요 모텔에 출입하는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협박하면서 돈을 뜯어냅니다. 돈을 뜯어내는데 이 사람이 경찰에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경찰이 수사관이 물어봐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 뭔지 아세요? 딸이 유학 갔는데 그 유학비를 보태주려고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모텔에 방을 잡아놓고 파파라치처럼 불륜 사람들 사진 찍어서 협박하고 돈 뜯어내고 그 돈을 갖다가 유학 간 딸에게 붙여주고 공부 열심히 하는. 여러분 그 돈으로 공부한 딸이 잘 되겠어요? 나중에 부모가 그렇게 해서 보내줬다 그러면 그 딸이 당당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자식이 보든 안 보든 부모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좀 없어도 의롭게 살아요. 왜냐하면 자녀들도요 자라면서 인격이 형성되고 생각이 있어요. 부모의 삶을 보면서 아 우리 부모가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사는구나. 여러분 존경받는 부모가 되십시오. 신앙을 유산으로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르치셔야 돼요. 가르쳐줘야 됩니다. 신앙의 홀로서기를 이룰 수 있게 가르쳐줘야 돼요.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얼마나 염려할 게 많아요. 얼마나 염려할 게 많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자녀가요 자녀 공부 자녀 뭐 취업 내가 나선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나선다고 다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다 되는 거예요. 그 염려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자녀가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좀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걱정해요. 근데 하나님도 아셔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아셔요. 인생에게 재물이 있어야 되고 돈이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 다 아셔요. 지식이 필요한 것도 다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고 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그렇게 보여요. 요셉 보세요. 다윗 보세요. 미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미련해요. 눈 한번 딱 감고 죄 지면
그래도 나름대로 출세할 수 있고 그 환경을 벗어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미련할 정도로 남들이 저러니까 안 돼.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왜 성경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의 인생은 굉장히 지루하고 굉장히 뒤처지고 꼴찌 같은 인생 같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짠 하고 개입하시잖아요. 그때가 되면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추월할 수 없는 속도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어라고 노력하고 뭐 권모술수하고 무슨 정치적인 행위하고 그래도 막 이룰까 말까 한 것들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한순간에 이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산빌딩 올라갈 때 계단 밟고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계단 한 층 올라가면요. 뭐 1층, 2층 더 많이 올라가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요. 1분도 안 걸려요. 초고속 엘리베이터. 그냥 쭉 전망대까지 그냥 한 번에 쭉 올라가잖아요. 현기증 느껴질 정도로. 요셉을 그렇게 올리시잖아요. 마치 낚싯줄 걸어가지고 이 물고기 팍 낚아채는 것처럼 다 해서 이렇게 올려버리잖아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으로 만드시면 돼요. 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한순간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거는요. 누구도 못 뺏어요. 여러분 혹시 헬리콥터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헬리콥터맘? 그 얘기 못 들어보셨나요? 헬리콥터맘이라는 게 뭐냐면 헬리콥터처럼 자녀 주위를 계속 맴돌아요. 부모가. 그래서 엄마가 자녀 주위를 계속 맴돌아서 다 챙겨주는 거예요. 다 챙겨주는 거야. 하나부터 열까지 얼마나 챙겨주는지 대학생이 된 다음에서도 학점관리부터 리포터까지 다 챙겨주고 졸업 후에서 취직하고 나면은 월급 관리부터 재정관리까지 그냥 다 챙겨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챙겨줄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여러분 내가 그렇다고 부모가 자녀를 막 학대하고 방치하고 방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개입하는 것과 그 자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은요 하늘과 땅의 차이.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의 삶을 생각할 때 이것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소유보다 학력보다 그 다음은 무엇을 위해서?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명문대 나왔어요? 그 다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냐? 좋은데 취직했어요? 그 다음은 무엇을 위해서 가냐면 여러분 저는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고 제 주위에 특히 조카들이 있는데 조카들이 보면 이제 두 부류 이렇게 나뉘어져요.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조카들이 있어요. 정말 걔네들은 그 조카들은 제가 봐도 야 할 정도로 제 신학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주일만 되면 오전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살아요. 그냥 큰 교회에서 그냥 좀 규모 있는 교회인데 막 청년부 활동하고 뭐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냥 하루 또 어떤 조카는 이게 저희 같이 이게 조그만 교회인데 그냥 뭐 아침 일찍 가가지고 뭐 설거지 봉사부터 해가지고 그냥 계속 살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참 은혜 가운데 잘 돼요. 참 잘 됩니다. 근데 걔네들이 뭐 학력이 좋고 막 그래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기적 같은 삶이 이루어져요. 막 대학도 막 거의 꼴찌로 들어가고 막 그랬던 애들이 막 대학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니까 들어가자마자 막 빠스 서가고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대학 공부가요.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대학을 다녀도 하루 인정을 교회에서 살아요. 빠스 서그래도 하루 인정을 교회에서 살아요. 하나님이 남들이 정말 사모하는 직장에 딱 들여보내주셨어요. 그래도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아요. 주일은 하나님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 조카들 이렇게 보면 성장 과정에 제 생각은 그래요. 그 성장은 제가 좀 있었어요. 그 성장 과정에 어릴 때 제가 좀 같이 있고 같이 얘기도 좀 해주고 신앙 상담이 있으면 지금도 신앙에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와서 한 조카는 저에게 삼촌 하지 않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게 있고 그런 상담도 하고 그러면 이제 저도 목사님 했으니까 삼촌이 아닌 목사로서 또 상담도 해주고 근데 참 잘 돼요. 그 아이들 참 잘 됩니다. 예. 그 부모가 또 열심히 다녀요.
조카 한 명 중에 이런 한 아이가 있는데 걔는 부모님이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면서 굉장히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딱 20살이 넘자마자 하는 얘기. 아버지, 저 이제 어른이에요. 제가 알아서요. 제 신앙에 관여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 아버지도 열심히 교회를 잘 다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믿음장에 보면요.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모세의 부모를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으로요. 믿음. 그 부모가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믿음이었어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먼저 믿음으로 써야 돼요. 저희가 지금 23절 읽었잖아요. 11에서 11장. 자, 부모가 믿음으로 섰더니 24절부터 볼까요? 그 자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모세가 시작했어요. 이야기가. 그리고 26절을 모세를 믿음으로 어디까지 평가를 해주냐면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길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요 얘기만 하고 마칠 건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동시대를 살았던 두 인물이 있어요. 아돌프 히틀러와 아이젠하워입니다. 89년부터 1945년까지 히틀러가 살았고, 히틀러보다 한 살 어린 사람이 아이젠하워인데, 여러분, 히틀러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역사의 대역죄인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전쟁을 일으켰고, 유대인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죠.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한 이유를, 원인을 아직도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뭐라고 추측하냐면 히틀러가 그 어머니가 유대인 남자와 바람을 펴서 유대인을 향한 증오심이 어릴 때부터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권력을 잡았을 때 이유 없어요. 그냥 유대인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유대인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1945년 지하방공호에서 자살했다라고 전해지는 거죠. 동시대에 살았던 아이젠하워, 독실한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란 아이입니다. 웨스트포인트 졸업하고 모범적 군인의 길을 걸었고 후일 역사남을 대통령의 삶을 살다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떠났죠. 동일한 삶을 동일한 시간을 살아가도요, 여러분. 주님을 모신 삶과 주님을 대적하는 삶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교육이 사람을 바꾸고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제가 어릴 때는 IQ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시대였어요. 그러고 나서 시대가 좀 변하니까 EQ를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그게 감성지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이 좀 더 발전하니까 이제는 CQ를 얘기합니다. 창조성 지수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다 초월하는 게 뭔지 아세요? SQ예요. 영성 지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수. 그것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된 자로서 이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 아이들을 사랑하되 말씀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하시면 분명히 하나님 손에 그 아이들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이렇게 모세 부모들처럼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부모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아이를 키우면 내 수준으로밖에 안 되지만 내가 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당신의 수준에 맞게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아이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인생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아이들 또 사랑하시고 든든히 아이들을 말씀의 입각에서 믿음의 인물들로 키워내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시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정말 어려서부터 말씀 가운데 주님의 아이들로 자라게 하시고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아이들 되게 하옵소서. 부모된 우리들에게 더 큰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정말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모범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믿음과 소망 돌아가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다 같이 199장 찬송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이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입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임금 이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인 책 중에 있으니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인 하나님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모험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옴에 있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구원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연복에 손댄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땅 살아갈 때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시험들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그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를 아는 그런 귀한 복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끄신 가운데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이 예물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명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행하심이 증거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주제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예,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교회 소식 주보 뒷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2021년 표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편에 서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로 가정의 달 5월을 거룩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섬깁니다. 다음 주에도 다 같이 예배 참여하셔서 같이 어버이 주일로 같이 섬기며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한정기 집사님, 안철 선사님의 장남 한석택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만안 찬양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평강 시마정학회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화사역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주에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여러분 성경 암송 구절이 나왔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암송하셔서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암송 대회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또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다. 김홍분 성도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사사님과 김영 원사님이 같이 전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짧은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먼저 임재영 청년 경찰 공무원 시험 지금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는데 5월 14일입니다. 5월 14일 날 면접이 있고요. 인터뷰가 있고 그 뒤 일주일 뒤에 5월 21일 날 최종 이제 합격 발표가 나요. 우리 임재영 청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4월 달에 또 가정을 이룬 정우장 청년과 설림 청년을 위해서도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임재영 청년과 또 정우장 청년, 설림 청년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시험과 가정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사람 함께 하시고 축복하셨어. 하나님 무엇보다 임재영 청년 하나님 이제는 어려운 것을 다 마치고 면접 남았습니다. 하나님 5월 14일 그 면접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면접을 잘 치르게 하시고 그래서 좋은 결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임재영 청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가정도 그 시간과 함께 해주셔서 부족함 없게 하고 누려 먹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들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아버지 정원자 청년과 사랑하는 사lim 청년 가정을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해주는 가정이 아버지 크신 복을 주셔서 부족함 없게 하시고 이제 그 가정에 필요한 것과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오니 하나님 친히 공급하시고 친히 역사하시는 아버지 은혜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손여정 원사님 발달인 저림 문제, 또 안치철사님 목 디스크, 이우감사님 컨디션 회복, 한서대사님 또 혈압암 온전한 완치, 또 김순자 선도님, 윤광호 선도님, 최남현 선도님 연로한 중에 계십니다. 그 기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최현수 선도님 어지러움증, 또 임성기사님 또 건강위해서 또 무엇보다 김교선 집사님 지금 당직성 척추염으로 지금 교회 출산 못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위해서 특별히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보 뒷면을 보시면서 여러분 호명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주 이름을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 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셔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예수님 선생님 영리가 너무 하시고 아버지 한선생님 아버지 하나님 모티스도 아버지 온전히 깨끗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유감사님 하나님 아버지 컨디션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늘사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아버지 깨끗한 하나님 판정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귀한 간증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동안 드리려고 바랍니다. 김사선님 아버지 영광선도님 찬양사들의 아버지 열방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 기력을 아버지 책임져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드려놓기는 최연소선의 아버지 어지럽게 깨끗이 낫게 하시고 임성기사님도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김일사님 아버지 간이사 중추형 아버지 여러분 주셔서 그 아버지 염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여기 부러지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바라보는 영혼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한 마음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까지 하시고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님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른 곳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2절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시고 교통교제하시고 위로하시며 내 주 충만 역사하시며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고개 숙이고 사랑하는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뜻 이루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믿음의 가족과 믿음의 가문 이루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어놓은 고개 숙인 평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위해 또 같이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 위해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